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뭘 공부를 했었냐면요. 천사. 근데 천사가 성경에 처음에 나타날 때 천사라고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천사가 누구인지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해줍니다. 자,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 God who at sundry time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 시대 때 다양한 방식으로 지나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에게, 즉 히브리 사람들 조상들에게 대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2절에 hath in these last days 이 마지막 날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spoken unto us by his Son,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whom은 그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has appointed,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 그러면은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 이런 것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니까 상속자다. 이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분,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부활하신 분,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죠.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실 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니까 상속자다. 이걸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았던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것을 상속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상속 받으신 분들 있나요? 혹은 상속해 줄 게 있으신 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게 나의 찬송이고 예배고 경배고 그냥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영원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은 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도대체 뭘 주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때 생각하면 늦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이 아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속이 여러분들 난 뭐 죄에서 구원만 받으면 돼. 골치 아픈 거 없이 잘 살다가 죽고 부활하면 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살아야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뭐 80년, 90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건 800년, 900년도 아니고 8만 년, 9만 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때 대단한 상속을 받고 사는 것과 이 땅에서 그냥 8, 90년 동안 남부러울 것이 없는 조건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 상속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건 선한 욕심이에요. 물론 지금 살만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1950년 전쟁 이후에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지금 한 70년 흘렀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쯤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쟁?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뭐 편안하게 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뭐 별 생각 없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정말 영혼의 시계가
시작되는데, 세계가 시작되는데, 상속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믿을 때 상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속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80년, 9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예. 자,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정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땡전 한 푼도 없이 이 영혼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불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상속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by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예, 그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옛세상. 옛세상은 뭐예요? 노아 이전의 세상. 그때는 천사들하고 사람들하고 이세를 낳아서 네피림이 있었던 그 자이언트들이 있었던 세상. 1000년 동안 수명이 있었던 세상. 그 다음 지금 세상은 수명이 뭐 80세, 90세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세상.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 그런 세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들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은 who,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요. 우리가 사람, 그러면 오늘 아침 말씀 시간에도 나왔지만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원이를 보면은 상원이 아빠는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상원이를 보고 알아요. 그걸 우리말로 부전자전,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정확한 형상입니다. 영어로 and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앉아 계셨어요. 오른편에 존엄하신 분,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자,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막바로 예수님을 한 다음에 4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아들을 being made so much better than the angels, 그 아들을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천사들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천사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죠.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비교하는데 나를 비교할 때 그래도 뭐 그럴싸한 사람하고 좀 비교한다든지 그럴싸한 신분의 사람 그 존재하고 비교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수님을 여기서 딱 비교를 하는데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가 뭔데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천년왕국 때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 대환란 때도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사들하고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르는 상태로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각자의 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도 천사들이 있고 국가마다도 천사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시면은 그 다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as if by inheritance obtained, 예수님께서 상속으로 뭔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상속을 통해서. 훨씬
뛰어난 이름을 천사들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굉장한데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의 별 몇 개를 관심을 두세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걸 예수님도 상속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상속자시구나. 그런데 그러면 왜 천사들이 맨 처음에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세도 낳고 살려고 했었느냐? 그러면 천사들이 상속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사들은 상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아들한테만 주지 피조물한테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인데 원래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집으로 입양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속의 자격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뭐 그렇게 그 순탄치 않는 삶에서 벗어나서 뭐 경제적으로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뭐 이렇게 순탄하게 살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나한테 뭐가 떨어지느냐 그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가장 계산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 왜 그걸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자기라고 말을 안 했죠. 갔다 오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 별거 아니네.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뭘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상급이 가장 크고 상속이 가장 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지금은 몇백억대 재산도 있고 집도 뭐 여기저기도 있고 사업체도 여기저기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상속, 예수님처럼 영원한 상속.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상속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으면서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훨씬 뛰어난 이름을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는 누구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뛰어났느냐? 이 포가 나와요. 포는 항상 그 이유를 말해요. 성경은 딱 어떤 그 주제를 먼저 딱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속자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의 합법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뭐 어쩌고 막 하다가 결론이 뒤에 나와요. 물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시간 순서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화법이 틀려져요. 화법이. 정말 그래요. 딱. 자, 이는 누구에게 왜 훨씬 뛰어난 이름을 줬냐 이거예요. 그쵸? 이는 그 천사들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때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Thou art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천사들한테는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딱 예수님한테 말했어. 그러면서 이날 내가 그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천사들 중에는 말씀한 적이 없다. 또 다시 나는 될 것인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아이고 이거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야 너는 내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상속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이 하나님께서 처음 나신 분, 이 first begotten 예수님은 사실은 창조주이지만 또 피조물도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처음 나신 분으로 세상에 들어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 양반이 굉장히 높은 양반이구나. 왜 우리가 경배까지 해야 되지? 이분도 이 피조물인데? 그런 생각도 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피조물로 오셨지만 원래는 창조주였죠. 이제 거기까지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부활도 하셨고 오신 분이야. 그러나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그러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이분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요것까지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틀린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천사들은 다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그 천사들에 관하여 And of the angels he saith, 정의를 내렸어요. 천사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기를 who maketh his angels spirits,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았습니다. 즉 이 천사들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 몸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혼과 몸으로 변할 수는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사를 봤고 천사를 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천사 그러면 천사는 그냥 영적인 스피리트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한 가지 더 덧붙이면 and his ministers a flame of fire.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결국은 우리들도 섬기게 했어요. 사람들도. 그래서 천사 그러면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여기에 천사가 우리 숫자만큼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우리를 구해줘요. 여러 가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자, 자신의 수종두던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이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딱 정의가.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의 왕자가 Thy throne, O God,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아들이 앉아있을 왕자가 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내 아들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왕자는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높은 지혜에 있고 이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지혜에 있고 뭐 그런다 해도 그거 한 4, 50년 가면 끝나버립니다. 또 내가 잘 돼서 아들한테 물려줘서 또 가면 좋겠지만 3대 가기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 무궁하도록 내 아들이고 왕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는 아마 잘 모를 텐데 a scepter of righteousness, 이 scepter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이런 거 요 밑에 나와 있죠. 이 왕들이 왕자 옆에서 이렇게 지팡이처럼 딱 드는 거 있죠. 이걸 홀이라 그래요. 홀. 우리나라 말로. 자기 권위를 나타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왕들은 이렇게 쫙 차려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칼도 차고 왕관도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홀. 세펄크를 이렇게 탁 쥐고 있어요. 이거 뭘 나타나죠? 왕권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권위가 있고 장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탁 왕이 다 차려입고 마지막에 이렇게 홀을 딱 들면은 이게 이제
패션의 완성이에요. 왕의 패션의 완성. 예. 자, 이게 홀입니다. 이 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 아들에 관해서는 왕의 왕자가 오 하나님 영원 무궁하고 의로운 홀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집행하는 홀이고, 그 다음에 왕이 왕국을 상징하는 홀은 의로운 홀입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Thou hast loved righteousness 왕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또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의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hath anointed thee with the oil of gladness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불리셔서 왕의 동료들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께서 주님 처음에 이 기초들을 놓았어요. 땅에. 이건 예수님이 놓으셨다는 거죠. 예. 또 하늘들의 기초도 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손이 지으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하늘은 세 개가 있어요. 대기권의 하늘, 그걸 first heave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시간에 나왔던 것은 파라다이스라 하는 third heaven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중력이 있는 첫째 하늘과의 사이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두 번째 하늘이란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나왔죠. 하여튼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11절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they shall perish, but thou remainest. 이런 것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And they all shall wax old as doth a garment. 여기서 대의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이것들은 다 낡아져요. 옷과 같이. 의복처럼. And as a vesture shalt thou fold them up. 의복처럼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해요? 접어버립니다. 자, 집에서 세탁기가 세탁을 하면은 건조를 하죠. 그러나 의복은 누가 접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의복을 접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옷을 접고 남편 옷, 우리 애기 옷, 내 옷, 이걸 생각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은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1장 12절 의복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해버려요? 접어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빨래 갤 때 아이고 이거 좀 이 녀석이 개했으면 되지, 남편이 하면 되지,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이 내가 이렇게 접어버리듯이 언젠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받을 상속은 이 빨래 접는 게 아니야. 접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하늘과 땅을 접으실 것이며,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 주님이 사시는 날은 다음이 없어요. 끝나는 날이 없어요. 그러나 천사들 중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한테 앉으십시오. 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나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이 예수님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계십시오 라고 천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6,000년은 살았고, 또 이 언어학 박사들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언어의 수가 지금 몇 가지라 그랬죠 지난번에? 7,000가지. 빨리 구글에 찾아보세요. 나와요. 7,000가지를 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애칭을 하나 따로 붙였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뭐 하나님은 어학원 원장이구나. 7,000가지 언어를 다 만드셨으니까. 자, 하여튼 이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나 하나님이 아들의 대적을
아들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앉으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천사들은 모두들 천사들의 정의가 뭐냐? Are they not all ministering spirits? Ministering spirit. 쉽게 말하면 섬기는 종입니다. 섬기는 종이에요. 천사들은 다 나한테 수정을 들어요. 자, 천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천사 이름이 딱 성경에 두 존재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누구죠?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비서된 천사 이름도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몰라라고 지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딱 아무개 자매 천사 누구야? 그렇게 딱 붙여줍니다. 그 천사들은 보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 구원의 상속자들, 즉 구원받아서 상속자가 된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을 했어요. 자, 1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나한테는 뭘 얼마나 주겠습니까? 나는 저 논현동에 노른자 땅하고 명동에 건물 하나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주님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내가 전도해서 믿은 아무개 자매의 것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논현동에 땅 갖고 있고 논현동에 빌딩을 갖고 있어도 무슨 일이 나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누려봐야 기껏 4, 50년 밖에 못 누려요. 그것도 누려가지고 자식들이 싸움이 날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주어진 우리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건 이제 아마 그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을 보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별걸 다 했어요. 천지창조 때 심부름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줄 때도 천사들이 심부름 다 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딱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우리가 좀 전하게 해주시지. 왜 복음은 우리가 못 전하게 했습니까? 복음은 사람밖에 전하게끔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상속의 가장 큰 잣대입니다. 복음이. 그럼 우리 딱 보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상속 많이 받겠구나. 딱 그냥 나와버리죠. 그냥.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라고 주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much better해요. 정말 훨씬 나아요. 언어학 박사요. 수명도 6,000년이나 살았지. 그 다음에 지식도 풍부하지. 뭐 하나님하고도 매일 만나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즉각 도와주지. 뭐 이런 게 천사지만 그러나 이런 천사가 영혼을 살 나의 뭐라고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수종드는 종 비서다라는 거예요. 비서. 우리한테 그런 비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한테 그런 비서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을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어떤 상속을 갖고 영혼을 사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없다고 슬퍼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이 없으면은 집에서 부지런히 뭘 하면은 이런 소망이 생깁니까? 빨래를 개세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영원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빨래를 부지런히 개십시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영혼을 뭘로 사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뭐 투자해 놓은 것도 잘 되고 또 투기해 놓은 것도 잘 되고 무엇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뭐 남편도 잘 되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 갖고 상속에 무슨 잣대가 안 됩니다. 상속의 유일한 잣대는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잣대예요. 천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그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왜 안 줍니까? 너네 아무리 해봐야 상속을 못 받아. 너네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영이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빅3죠.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